밤이 응답의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그 고백과 간증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자랑거리 하나 이상은 다 있으실 거예요. 뭔가를 내가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뭔가 좀 드러내고 싶어요. 뽐내고 싶어요. 그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마음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뭘 자랑을 보통 사람들은 합니까? 여러분, 잘 안 되는 거 자랑할까요? 잘 되는 거 자랑할까요? 잘 되는 거 자랑해요. 숨기고 싶은 거 자랑할까요? 아니면 좀 밝히고 싶은 걸 자랑할까요? 밝히고 싶은 걸 자랑해요. 약한 걸 자랑할까요? 강한 걸 자랑할까요? 강한 걸 자랑하죠. 자기 약점을 자랑할까요? 강점을 자랑할까요? 강점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학교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기 자랑 대회, 그렇잖아요. 그냥 뭐 학예회 뭐 이런 것도 물론 우리 말이 되는 거지만, 예전에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장기 자랑 이런 거를 익숙하게 생각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도 자신이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걸 오늘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은 자기의 강점을 자랑하고 장기를 자랑하고 좋은 걸 자랑하고 뽐내고 싶은 걸 자랑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 우리의 생각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게 있긴 있는데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 그럼 약한 것이 한두 가지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그럼 여러분,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중에 혹시 내 약점과 약한 걸 자랑하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분들이 혹시 우리 중에 있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약한 걸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약한 것이 있다는 얘기는 약자라는 말이잖아요. 약자. 그럼 여러분, 이 약자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일반적 생각은 무엇입니까? 억누르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기가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말하는가? 약한 자들의 마음속에는 원망, 불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숨기고 싶죠? 내 실패와 좌절감 또한 내 약함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자기의 그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고 결단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자기가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 약함이 비난받을 약함이나 조롱당할 약함이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 자신이 약하게 되고 약한 인생을 살고 약한 삶을 선택하게 된 것은 다름 아니라 뭐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 보니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가 어떤 잘못이나 자기가 어떤 조롱받을 일을 해서가 아니라, 비난받을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한 그 구원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받는 그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능욕과 궁핍과 이런 모든 것들이 나를 연약하게 만들고 나를 약하게 만들고 나를 약자로 만들지만, 그 약자가 되고 약한 것은 여러분 인간적으로 비난받을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영광을 받을 일이고 칭찬을 받을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일이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받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위하여 약하게 되었을지라도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그는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그 앞선 본문의 11장에도 보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냐면은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바울은 옥에 갇히기도 했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거짓 형제들의 위험,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춥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결정적으로 자신에게 있었던 그 질병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이 육체의 질병이 떠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안질이다, 그리고 또 간질이다,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와요. 하지만 그 어떤 병명인가가 중요한 것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로서는 그 질병으로부터도 자신의 그 약함을 깨달았고 연약함을 깨달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질병까지도 자기는 자랑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뭘까? 비단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점이 있습니다. 약한 곳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싶지 않는, 숨기고 싶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질병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약함이 있어요. 그러나 내 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약할 그때에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약함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자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약함을 꽁꽁 묶어두고 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도 나 얘기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약함과 고난과 지금 일이 풀리지 않고 어려워지고 생각지 못하게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나에게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내 약함을 바라보면 포기하고 싶고 귀찮고 다 싫어요. 다 싫어.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 약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그 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보게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와 응답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에게.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자, 오늘 말씀은, 저를 따라 하세요. 오늘 말씀은 옆 사람 보면서 당신에게. 네. 옆 사람 보라고 그러니까 꼭 옆에 있는 사람한테만 하려고 그래. 좀 앞뒤로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요. 오늘 말씀은 당신에게, 나에게. 자,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요, 왜 내 약함을 자랑하라고 그럴까? 이것은 뭐냐? 자만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만하지 말게 해달라. 자, 우리 7절 8절 말씀,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매를 맞았다고 그랬어요. 갇혔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위험도 당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의 위험이라는 게 뭘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리고 물질적 고난, 그것뿐만 아니라 질병적 고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그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능욕과 이런 여러 가지 약함에 어떤 종류의 약함이라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을 때에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내게 약함을 주실 때에 나를 망하게 하시려고 약함 주시지 않아요. 믿습니까? 나를 망치려고 작정하시고 나에게 약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세상은 나를 약한 자로 조롱하고, 세상은 사탄을 앞세워 나를 조롱하고 무너지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런 처절한 영적 전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어떻게든 세우시려고 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열심이라면 이런 어려운 고난과 육체의 가시와 같은 그 질병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몇 번 죽게 기도했다고 나오죠? 3번.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열심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3번밖에 기도를 안 할 사람이겠습니까?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나 다른 건 모르는데 이게 질병만큼은 좀 고쳐주세요. 3번 아니라 30번 300번도 할 수 있는 열심의 소유자가 사도 바울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동의하시죠? 여러분, 제 이 말이 억측이 아니죠?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겠죠? 그렇죠? 사도 바울의 열정과 열심으로 따진다면 3번 아니라 30번 300번도 기도하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3번 죽게 기도했느냐? 3번 죽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너의 약한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버린 것이 아니고, 너가 약해진 것, 너가 고난당하는 것, 내가 너를 포기해서가 아니라 나는 오히려 너를 세우려고 하는 거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딱 깨달으니까 이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기회로 사도 바울은 확신했기 때문에 3번 죽게 기도했을 때 포기하거나 좌절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3번 아니라 30번, 300번 기도해야 될 제목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오늘 열정과 열심과 정말 주님 앞에 애걸복걸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 그 깨달음을 통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나를 세우시려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겸손해지는 것이 은혜고, 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 은혜고, 자만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금이라도 깨닫는 사람이 자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자만이라는 뜻은 더욱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선다. 하나님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일이고 아무리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을 넘어지게 하고 실패하는 인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대 이 사도 바울을 연약하게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통해서 저를 따라 하실까요? 나의 강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요.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나의 강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하려고. 여러분, 저를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강함이 아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려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견주어서도 지식으로, 학식으로, 어떤 자신의 어떤 문벌이나 학벌이나 혈통으로도 여러분 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의 시민권도 취득한 사람이고, 바리새파에 있어서는 그 계통면으로 볼 때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우리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라 시대 때 그런 그 계급 사회였던 신라 시대 때 이야기를 하면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구는 뭐 육두품이냐, 누구는 진골이냐. 진골 위에 누가 있어요? 근데 나는 진골인 줄 아는 저 사람은 성골이야, 성골.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금수저냐, 은수저냐, 흑수저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고 성골 중에 성골이었어요. 만약에 비유를 하자면. 그런데 그걸 다 분토처럼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힘, 자신의 강함을 내세워도 여러분 모자랄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증거하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받으며 죽을 위기에 처하는 모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된 것이 뭐냐? 바로 내 강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주님께서 깨달은 그 사도 바울에게,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신 게 뭐냐? 오늘 9절 말씀 아까 읽으셨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다. 내 은혜, 내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그리고 내 능력이 너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따라 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이것으로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끔 사도 바울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힘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함으로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이 얘기는 마지못해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그 어떤 것과도 이 사명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보호하시고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하고 약할 때에 오히려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하고 약한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머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고난이 닥치고 힘든 일이 내게 닥치고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순간 내게 찾아왔을 때에 그냥 이리저리 흔들려서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그러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 자리를 포기하려고 하고 은혜 자리에 나오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포기해버리고 내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세상적 가치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거는 이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 세속적 마음이 아직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만날수록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물게 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 시간도
단순히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 도망가는 자가 있고 포기하는 자가 있다면은요, 약하기 때문에 버티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그거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전쟁터에. 그래서 저 사람은 강하니까 살아남았을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라는 말을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조금 각도를 좀 바꾸어서 오늘 주제와 좀 견주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강한 자가 버티는 것이 아니고 버티는 자가 강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약하디 약한 모습 속에서 충분히 포기할 수도 있고 충분히 내려놓을 수도 있고 충분히 도망갈 수도 있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내 능력이 아니구나, 내 힘이 아니었구나, 내 경험이 아니었구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예상치 못한 일을 당할 때에,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에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저를 따라 합시다. 한 번만 더, 그렇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일이 잘 될 때도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 내 은혜로 살아가는 게 아닌, 내가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일이 잘 안 될 때도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에 나는 오히려 감추어지고 주님이 더 크게 강하게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예전에, 아주 예전인데요,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제가 모교회가 서울에 늘 말씀 한 번씩 가끔 드렸잖아요. 면목동의 동부교회라고,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자란 교회고, 교육전도사 이제 사역을 나가기 전까지는 그 교회에서 대학부 생활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하루는 이제 외부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분이 제 기억으로는 목사님은 아직 아니셨던 것 같고 전도사셨어요. 그런데 아주 잘하는 분이에요. 우리가요, 뭐냐면 그 찬양 아시죠? 저랑 연배가 비슷하거나 더 위에 연배가 위인 분들도 다 잘하실 거예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좀 같이 좀 해야 제가 덜 무안할 텐데 같이 안 따라 하시네요. 네. 제가 끝까지 안 부를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자,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이제 노래하신 그 전용대 전도사, 그 당시 제가 기억으로는 전도사님이셨고 지금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간증 집회로 오셨어요. 저도 이제 참석을 해서 그 말씀을 쭉 듣는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간증을 하셨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그분의 고백이 맨 마지막에 하신 그런 고백이었어요. 이런저런 간증들을 쭉 하시는 중에, 근데 이제 그분이 다리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고집부리면, 원래는 이제 건강이 다리가 이제 장애가 없었던 분인데, 본인의 간증에 의하면, 본인의 고백으로 의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악을 따라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과정 속에서 저는
이 다리 하나의 건강을 잃었지만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간증의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잊을 수 없었던 지금까지의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그분의 간증의 맨 말미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장애를 잊게 되는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저는 너무 후회 없고 이것조차도 저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을 얻었으니까 너무 감사한데, 저도 인간인지라 다른 사람들이 두 발로 활기 있게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조깅하고 달리기하고 성큼성큼 걸어가고 그런 모습을 순간순간 볼 때마다 이 마음속에는 그런 인간이기에 부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큰 감사는 있는데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간증 말미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내린 저희들에게 주셨던 그 도전이 뭐냐면, 저도 지금 너무 감사하고 너무 축복인 거 저 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이왕이면 물론 한쪽 다리의 건강으로도 주의 일을 할 수 있지만 두 다리가 건강하게, 제가 그렇게 지금도 인간이기에 부러워하고 좀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이 마음이 제 인간이기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기회 놓치지 말고 순종하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정말 내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다가 천국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물론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또한 무엇입니까? 내가 강해서 구원받고 강해서 쓰임받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한 다리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다리로 사용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더 어려운 모습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국에 그러므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시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강함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능력을 갖추었으니 이제 나를 사용하시겠지가 아니고, 내가 겸손하게 되었을 때, 내가 고난 중에 깨닫게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었을 때가 비로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되었다, 나를 사용하실 때가 되었다. 믿습니까? 그런 겸손함으로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몇 가지를 함께 먼저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나신다면, 여러분은 언제까지나 내 약점에만 머물러서 의기소침하여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시는데, 언제까지 내 약점에 붙들려서 나는 못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혹시 위축되어진 마음이 있다면 오늘 깨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내 10가지 중에 9가지 잃어버려도 한 가지만 남아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100가지 중에 99가지가 사라져도 남은 한 가지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그때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사용받는 때가 되게 하시고 깨닫는 때가 되게 하시고 바로 오늘이 그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약함을 고백하고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